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시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 끝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의 둔한 영혼, 굳어진 마음을 깨우어 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주의 성령을 덧입어 그 말씀 따라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공을 들여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헛수고하며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6절의 삼손의 고백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약 1,000명이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움직이려면 그들의 식사만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1,000명의 군대를 소집한 것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블레셋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이 자기들의 전답을 다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복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타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삼손이 괴력을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000명의 군사를 대동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블레셋은 이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행동입니다.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유다 사람 1,000명이 동원되어서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기울인 노력의 3배나 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블레셋은 철병거를 만들 정도로 당대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국방력의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이나 받았던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이 두려워서 스스로 이 삼손을 결박하여 저 블레셋에게 내주려고 3,000명이나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유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1,000명 정도 동원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가늠했다라면, 유다가 볼 때는 최소 3,000명은 동원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능력이 인간 보기에는 최소 3,000명을 동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삼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적군은 최소 1,000명을 동원해야 되니까 한 사람만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2,000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3,000명 동원했지 않습니까? 이 3,00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3,000이니까 산술적 계산만으로 계산해봐도 이 3,00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최소 블레셋 900만 군사를 너끈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삼손을 보고 생각하며 계산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삼손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저 블레셋을 너끈히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주신 유업을 온전히 차지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지 삼손을 통해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 3,000명은 동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유다가 3,000명의 사람만 동원할 뿐 아니라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끊어질 염려가 없는 새 밧줄까지 준비하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적군 1,000명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삼손을 결박해서 스스로 저 블레셋에 넘겨주는 가장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야말로 헛수고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헛수고다라는 사실을 14절이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이, 그래서 이걸로 묶으면 절대로 풀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다라고 여겨서 준비해온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되어버립니다. 불탄 모시처럼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버리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군사 1,000명을 동원했던 블레셋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도 헛된 수고가 될 뿐 아니라 죽음의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걸 15절 이하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이 1,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음에도 나귀 턱뼈 하나에 할 일 없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단히 이 하나님 붙들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자기 온몸이 끊어지지 않을 새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여서 끌려가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던 그 순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이 눈 녹듯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자신을 잡아 복수하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린 놀라운 은총을 또 자기 온몸으로 온통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분명히 자기 힘이나 지혜가 전혀 아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다 무찌른 다음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서 아주 멋있게 이 턱뼈를 확 내던지면서 여기 라맛 레히라 이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높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나귀 턱뼈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을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는데 그것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탑처럼 높았다라고 강조하는 지명이 라맛 레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스스로 기리고 찬양하며 높이는 지명으로 라맛 레히라 이름 지었다라는 거죠. 물론 곧바로 뒤에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컷 자기를 높인 다음에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절박함 앞에 겨우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럴 때가 전혀 아니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새 턱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나귀의 주검에 손을 대어 만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동시에 회개해야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 나는 또 엇길로 가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더딥히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주셨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나귀 턱뼈를 만졌지만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시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또 이렇게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라맛 레히라고 하면서 자기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삼손 역시 18절 이하에 말씀하는 그대로 홀로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찌르느라 목이 다 죽을 지경으로 수고하고 또 수고했으나 그것을 그냥 스스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만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며 애쓰면 애쓸수록 라맛 레히라는 이름 그대로 아무 소용없는 죽음의 탑만 높이 쌓게 되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게 됨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나를 높이니까, 내가 한 줄 아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데 거꾸로 된다는 거죠. 영혼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미련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삼손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 김땡스라는 그 기독교 일러스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린 그 그림 묵상 같은 그림을 누가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기,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기.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깨뜨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가,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가,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꼭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삼손처럼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감사할 줄 아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지하여 잘 깨달을 줄 모르고 또 교만하여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한 번이라도 오늘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또 감사를 한번 선택해 보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근심과 염려, 아픔과 질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봐도 또 작금의 이 나라에 펼쳐진 일들을 보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으니 얼마나 헛수고하는 인생들인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또 불평도 감사로 바꾸어 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함으로 나와 우리의 삶에 주의 구원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